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지난 수요일 본문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고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유브라데와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아마겟돈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다 달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전쟁과 연관돼서 이 아마겟돈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유브라데에 쏟아지는 이 6번째 대적 재앙과 관련된 말씀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아마겟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혹시 뭐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형상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겟돈 하면 떠오르시는 거. 불전쟁. 종말. 예, 전쟁 종말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998년도에 개봉됐던 영화가 있어요. 아마겟돈이에요. 제목이 아마겟돈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클 베이 감독이 일단은 제작을 했고, 브루스 윌리스가 일단은 주연을 맡았는데, 그 텍사스 주의 크기에 해당하는 행성이 시속 22,000마일의 속도로 지구를 향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지구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초점을 두고 일단은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을 이름을 줬는데 그 이제 소행성을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나사에서 그 소행성을 아예 파괴해버리자. 그러니까는 이제 우주선을 타고 나사의 어떤 이제 대표되는 그 인물이 이제 브루스 윌리스죠. 가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내고 핵폭탄을 설치해서 그 행성을 쪼개버리면 폭파시키면 지구와 충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입니다.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1912년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겟돈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싸웁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근데 자기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과장적인 표현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1차 세계대전 중에도 그 아마겟돈이라는 그 인근에서 몇 차례 전투가 벌어졌었고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마겟돈은 전쟁, 종말, 파괴, 재앙, 어떤 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지난번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즉 귀신의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그 열국에 있는 모든 임금들, 지금 오늘로 말하자면 모든 나라의 수장들, 대통령들의 들에게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살펴볼 텐데 큰 첫 번째로 아마겟돈은
새 영이 즉 방금 말씀드렸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적을 행해서 기사 이적을 베풀어서 온 천하 임금들, 온 천하 열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으는 장소입니다. 자, 아마겟돈은 어떤 장소? 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예, 세상의 모든 임금들, 열국이라고 할게요. 열국의 임금들을 뭐하는 장소요? 예, 임금들을 모으는 장소예요. 모으는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먼저 잠깐 그려놨어요. 아마겟돈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쪽에 바로 나자렛이 있어요.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바로 이 주변 지역이죠. 제자들 뽑을 때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뽑기도 했습니다. 찾아내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 밑쪽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북쪽은 아니고 이쪽 북서쪽 방향이죠. 북서쪽 방향에 무깃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 무깃도가 아마겟돈이에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일단은 써놓은 것이 이건데 이것은 헬라어로는 하르마겟돈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여기서 이 하르하고 마겟돈이 있는데 하르는 히브리어로 산, 언덕을 나타내는 하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르를 그대로 빌려온 발음이고요. 이 마겟돈이란 말은 메기돈 또는 무기돈 또는 이거 없이 눈이 빠지고 그냥 메기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깃돈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빌려온 게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흐 발음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아마겟돈으로 일반적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흐 발음이 들어갑니다. 하에 흐 발음이 들어가는데 흐 발음이 나중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읽었다가 무깃도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언덕. 그 무깃도가 여기에요. 무깃도가 바로 아마겟돈 얘기하는 그 무깃도가 바로 원래 명칭이 무깃도입니다. 무깃돈인데 중요한 건 이 무깃돈이라는 곳 자체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쪽에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한 무깃도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평원 자체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러니까 곡식을 생산하는 되게 중요 곡창지대예요. 이스라엘 평원 자체가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거기서 무깃도 언덕 자체는 나중에 이제 잠깐 살펴보시겠지만 이쪽에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이 여기를 거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침공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고 교통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지역이 바로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전쟁이 벌어져요. 되게 중요한 장소가 바로 무깃도라고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무깃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유다 왕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곳 지역은
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 이 무기또 지역에 있는 왕,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보시면 다한악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기또와 다한악, 그 밑에 다한악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무기또와 다한악의 거리는 약 6km에 해당이 됩니다. 무기또 밑에 있는 다한악이라는 곳이 있는데 무기또와 다한악은 같이 언급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무기또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종말, 심판, 내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궁극적인 건 사망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 전쟁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이유가 실제적으로도 무기또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1차 대전 때나 뭐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분쟁 지역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하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마지막 종말 전쟁,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근데 이면적으로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같은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금 말했던 요 메기도 또는 메기도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 장소가 가다드라는 말에서 가다드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 가다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군인들을 모으죠. 집합시키자. 그렇죠. 모여서 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다드는 군집하다, 군인을 모으다, 그리고 침공 또는 공격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다드에서 파생된 메기도는 그 마겟돈, 그 무기또는 뭐냐면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 말씀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뭘 모았어요? 온갖 기석 이적을 펼쳐가지고 모든 천하의 임금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모이는 장소가 16절 말씀에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무기또로 모든 왕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군집되고 모인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걸 갖다가 아마겟돈으로 한 거죠. 모든 왕들이 모으더라, 모든 왕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모으더라는 말 자체가 아마겟돈 또는 무기또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 때는 이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영적으로 그곳에 다 모든 적그리스도를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장소가 바로 이 무기또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기또 또는 아마겟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왕상 4장을 보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장로님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상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7절과 12절만 읽어주셔도 됩니다. 7절과 12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해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네, 12절로 12절은 다한악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벳산 온 땅은 아이노스의 아들
바깥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왕을 위한 곡식을 바치기 위해서 식물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12관장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그 솔로몬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을 지금 솔로몬 시대에 확장을 시키고 통일시켰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12관장을 둔 그 장소 중에 어디가 들어가냐면 다낙과 무깃도 나왔죠? 그게 이스라엘 아래와 있으니까 이스라엘 평원이겠죠. 이스라엘 평원 아래에 위치한 무깃도 다낙. 물론 여기 밑에 다른 동네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깃도와 다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솔로몬 시대 그 전에는 이 무깃도라는 곳이 어떤 요충지이기도 하고 어떤 요새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깃도에 거하는 가나안 거민들은 완전히 그 무기가 기병을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솔로몬 시대에 여기 완전히 다 장악을 했거든요. 통일을 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된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무깃도, 이 아마겟돈은 어떤 곳이냐면 전쟁이 일어난 장소. 온갖 전쟁,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어디냐면 무깃도예요. 제가 반이라고 했잖아요. 반. 왜 반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는 원래 하나의 므낫세 지파였지만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므낫세의 반에 해당하는 지파는 어디에? 이 가나안 땅, 이 동쪽편에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이 이 서쪽편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 반이라고 무슨 얘기야? 이름이 반인 줄 알았어요. 그 2분의 1의 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지파가 정착을 하고 차지했던 곳이 무깃도예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가 정복을 했지만 거기에 있는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호수아 12장 보십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 여호수아 12장 7절. 여호수아 12장 7절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닷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네, 그다음에 21절 읽어주세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할 때 그 점령했던 각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라고 언급을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다낙 그 무깃도를 누구에게 줬냐면 므낫세 지파에게 줬어요. 므낫세 지파에 해당이 됐다는 거죠. 여호수아 17장 봅니다. 17장 11절에서 13절인데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7장 11절에서 13절. 이스라엘과 아셀에게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아블람과 그 마을들과 고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에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능력을 주었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므낫세에게 속한 땅 중에 다낙과 무깃도가 나오죠? 그렇죠? 다낙과 무깃도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사역만 시키는, 너무 강성해서 그 나중에 그냥 사역시키는 정도로만 일단은 얘기가 등장이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사사기 1장 27절과 28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요건 읽지 않을게요. 예,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읽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역대상을 봅니다. 역대상 7장 28절에서 29절. 역대상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게셀과 그 향리요 동해는 나아라니요 서해는 게셀과 그 향리며 또 세겜과 그 향리니 아스와 그 향리까지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향리와 다낙과 그 향리와 무깃도와 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네, 므낫세 지파에게 해당하는 것이 분명히 다낙과 무깃도, 향리라는 것은 마을을 얘기합니다. 시티보다는 좀 작고요, 빌리지보다는 좀 큰 그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이 다낙과 무깃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에게도 준 땅이 다낙과 무깃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걸까요? 분명히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이 다낙과 무깃도였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역대상 7장에서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준 땅에 다낙과 무깃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므낫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이라고 한 거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네?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같이 거의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에 해당하는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 지파잖아요. 형제 지파인데 이 무깃도와 다낙이라는 곳 자체가 적경으로 돼 있어서 일부는 므낫세고 극히 또 일부는 에브라임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의 땅인데 이 정도는 므낫세.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누구? 에브라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누가? 므낫세 지파에서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그 우리가 사사에 여자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가 그 군대 장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웠던 장소가 어디예요? 무깃도예요. 자, 두 번째 드보라, 그리고 군대 장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운 장소가 바로 무깃도다. 사사기 4장 보십니다. 사사기 4장 23절에서 24절. 사사기 4장 23절에서 24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일깨워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네, 진멸했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5장 1절 읽어주세요. 이분 안집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 사사기 5장 19절에서 20절. 열 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 다한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네, 지금 여기 보면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멸을 했던 나오는데 그 진멸했던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딱 언급이 4장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5장에 딱 넘어가니까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그러니까 가나안에 속한 열왕,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열왕, 열국의 왕들이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의 열국의 왕, 열왕들이, 열왕의 10개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속한 모든 왕들이 어디로 왔냐면 무깃도 물가, 이 이스라엘 평원 그 옆으로 물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무깃도 물가 다낙이니까 무깃도 밑에는 다낙. 그러니까 다낙과 무깃도를 같이 보통 많이 취급을 해요. 다낙에서 싸워서 점령해서 모든 걸 취하려고 했지만 뭐 했어요? 탈취하지 못했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탈취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전멸했다. 어디에서? 네, 다낙과 무깃도에서 전멸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역사가들은 무깃도라고 취급을 해요. 다낙도 무깃도와 동일한 장소를 취급을 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예후와 북이스라엘 왕인 예후와 그 다음에 예후가 죽인 남유다 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하시야.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이는데 그 죽음을 맞이한 곳이 어디였나? 바로 무깃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9장 27절입니다. 왕하 9장 27절 열왕기하 여호와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 벨로 도하니 여호와 숫자가 이르되 저도 병거가 없어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부르기타에서 친히 저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도시를 생사하니라. 네, 지금 유다왕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도 범죄를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예후를 일으켜서 예후를 통해서 누구를 죽이게 하신 거예요? 유다왕 아하시아를 죽이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국 도망하여 죽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무깃도예요. 무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 전쟁, 종말, 심판, 사망을 나타내는 장소가 바로 무깃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유다 왕이 또 죽임을 당한 곳이긴 한데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왕이에요. 요시야.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애굽 왕인 바로 누구? 애굽 왕인 바로 느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왕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보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을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네, 여기 지금 왕하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뭐냐면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실게요. 애굽 왕 바로 누구가 누굴 치려고? 아수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어디를 거쳐야 돼요? 무깃도를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전략적 요충지이고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요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깃도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거쳐서 아수르로 올라가서 아수르를 침공하려고 한 건데 누가 나섰어요? 요시야의 왕이 나서가지고 아니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해?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딱 나서서 바로 누구와 붙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결과는 세상 말로 하면 개죽음 당했어요. 함의 뜻과 상관이 없이 개죽음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들어서 아수르를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로막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역대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부 곧 요시아가 전을 전성하기를 마친 후에 느보가 유브라데 가까이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느보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한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특히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거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네, 왕하에서는 그 아수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 역대하 35장에서는 어디? 갈그미스라고 있죠. 갈그미스. 이게 좀 더 높이 올랐는데 결국 어디냐면 이곳이 유브라데 강이 지나가는 그 상류 쪽에 유브라데 상류 쪽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아수르가 위치한 곳이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갈그미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바로 왕인 그 바로 누구를 보냈어요. 애굽의 왕을 보냈는데 그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그대로 요시야 왕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 듣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잘 섬기다가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대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개죽음을. 요시야 왕이 몸을 들게 떠나기 싫어하고 변장했죠. 지난번에도 변장했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쵸? 여호사밧도. 그쵸? 그 여호사밧 왕은 변장 왕목으로 갔고 누가 변장을 했어요? 아합이 변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또 누가 나와요? 활 쏘는 자가 활을 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인 줄 모르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활을 쐈어요. 누군가. 근데 누가 맞았어요? 요시야 왕이 맞은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더 편하게 살 것 같아.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은 정말 자유롭고 더 이 세상에서 떵떵 누리며 살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은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야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가다 보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면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 살고 우리 주변에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처럼 일단 더 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무기로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를 대표적인 거 먼저 찾아보고요. 큰 세 번째로 무기도 아마겟돈에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모이는 이유예요.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용과 그리고 누구? 그 다음에 용, 짐승, 거짓 선지자죠. 들어가서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의 원수들, 지도자들, 대통령들, 그 군대들 전부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이게 한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2만만. 그러니까 2만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따지면 2억이잖아요. 그만큼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런 나들이 대부분이야. 그것을 모이게 했습니다. 어디에? 무깃도라는 곳에 모이게 했는데, 이 무깃도 그럼 이스라엘에 다 모여가지고 다 심판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다 모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인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전쟁? 큰 전쟁을 위해서 모이게 했다고 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멸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그게 뭐냐면 뭐였어요? 거꾸로 그들을 한 번에 딱 모이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1절. 12장 11절. 스가랴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닷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네, 그날 지금 마지막 종말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나타내죠. 이스라엘 수도였으니까 예루살렘에 큰 애통, 큰 통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깃도 골짜기 하닷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닷림몬이라는 곳은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제가 좀 언급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누구 왕에게 죽임을 당해서 국가적인 애도가 있었던 무깃도 골짜기를 하닷림몬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닷림몬.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장소, 그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통곡처럼, 그러한 애통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게 있을 거다?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임할 그러한 재앙을 나타냅니다. 이 애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6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날에, 즉 전쟁,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모은 것인데 그들이 모였던 그 장소가 16절에 새 영의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지금 마지막 전쟁, 큰 날에 있을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요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잠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공황들이 나서며 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까지. 우리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자, 열방이 나왔죠. 열방이 분노했어요. 세상의 열국들, 세상의 군왕들이 막 분노하면서 허사를 경험합니다. 허사라는 헛된 일을 얘기하는 거죠.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헛된 일을 꾸미는데 그 헛된 일을 꾸미는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키죠. 또 재림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라고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누가? 세상의 모든 왕들, 세상의 모든 군왕들, 열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내자.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내가 왕이고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벗어나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자. 교회에서 벗어나자.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그렇죠?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의 상황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들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까지 죽였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진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도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그 마지막 전쟁 때 마지막 열 왕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선포를 하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아멘. 이 열왕의 때에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서 죽이는 그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시겠대. 하나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세우시겠대요.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로 인해서 모든 나라, 모든 열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적대시하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서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한 나라를 세운다. 한 나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는 나라, 국자를 쓰면 뭐가 돼요? 한국이 되죠.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나라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정말 믿음의 나라가 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성, 신령한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전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군대와 어떤 군대의 싸움일까요? 그렇죠. 하늘 군대가 있으니까 예, 땅의 군대. 땅의 군대의 싸움이에요. 땅의 군대의 싸움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 좀 길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일단 펼쳐놓으시고요.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청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개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탐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네, 일단은 그것도 난 읽으실 건데 일단 18절 끝을 보자면 하늘에 열린 것을 봤죠. 그 하늘에 열린 것인데 뭐가 나와요? 백마탄자가 나왔습니다. 하늘에 열린 하늘에서 백마탄자가 딱 등장을 했어요. 하늘 군대죠? 그쵸? 백마탄자가 딱 등장을 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핏 뿌린 옷. 핏 뿌린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핏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왜? 백마탄자니까. 또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14절에 언급되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군대들도 무슨 말을 타요? 백마를 탔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백마 탄 자를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 세마포 옷을 얘기했죠. 그렇죠? 요 흐름과 느낌을 보셔야 돼요.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백마탄자를 따르는 흰 옷을 입은 그 군인들은 또 뭐예요? 하나님 군대들도 흰 옷을 입었다고 돼 있죠. 그러면 흰색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흰 옷이에요. 말씀의 빛 대신 말씀을 입었다는 거죠. 말씀을 깨달은 자들인 거죠.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어떤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늘의 군대. 하나님께 있어서 군대는 누구다? 말씀을 입은 자,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죄사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늘 군대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일어선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근데 보시니까 백마탄자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고 기록을 하죠. 16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선포를 하세요? 17절에 모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큰 음성 계속 제가 계속 강조했죠.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에도 큰 음성으로 외치는 자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 얼굴은 뭐 같아요? 해 같아요. 근데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한 음성, 큰 음성, big voice, 하나의 큰 음성 나오죠. 여기 큰 음성을 바라는 분들, 그 결국 누구예요? 재림주를 가리키는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하나님의 무슨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모인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 전쟁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는 큰 날에 있을 전쟁,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큰 전쟁인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잔치다. 큰 전쟁인데 잔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원수가 죽으니까. 이기실 테니까. 잔치라는 거는 이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지는 게 있으면 안 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기는 승리가 뭐냐면 하늘에 나는 모든 새가 뭐예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그 모든 것들 다 뭐예요? 먹으래. 그러면 독수리처럼 뭘 뜯어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 사상을 이기는 걸 얘기해요. 잡아먹는 걸 얘기해요. 생명이 사망을 잡아먹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큰 잔치인 거야.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큰 전쟁이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늘 군대가 싸워 이겨야 될 그 땅의 군대가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24님.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양골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줄이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네. 여기 보니까 짐승, 땅의 임금들, 그 군대들, 그리고 뭐예요? 짐승 나왔는데 또 여기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또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그쵸? 그 모든 게 다 잡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더불어 싸웠던 땅의 군대들이 전부 다 멸망을 한 거예요. 멸망을 했는데 결국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마 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었어요. 검이 뭘 나타내죠? 말씀이에요. 재림주 변화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모든 땅의 임금들 세력이 모두가 다 전멸, 진멸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 먹었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의 큰 전쟁, 하나님의 큰 잔치에 있을 일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예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만 예언이 된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도 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3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1절.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1절. 너는 자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해월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연소나 수송아지를 먹고 살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1절까지.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네, 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큰 전쟁, 마지막 큰 잔치가 결국 뭐예요? 그 열국,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열광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시겠다, 보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깃도, 여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깃도에서 일어날 일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때 온 열국 이 지구촌 전체에서 일어날 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잔치,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려면 전부 다 여기 무깃도로 가야 될까요? 네? 비행기 타고 여기 전부 다 가야 될까요? 여기 전부 다 모여야 될까요? 왜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무깃도 아마겟돈의 마지막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자, 예레미야 보십니다. 예레미야 25장 32절에서 34절. 예레미야 25장 32절에서 34절까지. 예.
30 2절에서 32절부터 34절까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여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에 불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끄틈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기한 그릇에 떨어짐 같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 그 다음에 태풍, 큰 엄청난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나는데 뭐예요? 33절에 보니까 살육을 당한 자가 어디서 어디까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온 세상 지구 존재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살육 당한 자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살육을 당한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고 염습함을 입지 못하고 매장함을 잊지 못할 거다.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의 성경 이 부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즐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무기토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해당하는 무기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죽이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땅입니다. 땅 전체. 하늘에 반하는 모든 땅의 세력들, 영적인 땅의 세력들은 전부 다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요. 표면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표면과 이면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고 표면에 머물러서도 되지 않습니다. 표면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성경 속에 감추었던 이면의 말씀, 영적인 의미까지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대비를 됩니까? 예? 대비 어떻게 대비할까요?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예? 어떻게 해요? 예? 아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예?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볼까요? 16장 1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 왜 마지막 이 말씀 왜 하셨겠냐고요? 하늘의 큰 전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야, 너희는 15절에 해당이 되면 돼. 그러면 살육의 대상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옷을 지켜. 예. 뭐라고요? 지키라고 했죠. 지키라고. 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럼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살짝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그때를 얘기하는 그때를 마지막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도적같이 오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오실 이유가 있어요? 구원, 영생이라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깨어있는 자는 알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정환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의 전쟁 때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를래.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오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을 때 도적같이 오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모르는 무지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알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는 어느 때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메시아잖아요. 재림주잖아요. 재림주의 이름이 아버지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을 가질 때에 애기 신앙이 아니고 아들 신앙도 아니고 누구? 아버지 신앙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왔서는 안 돼요. 그때를. 그럼 우리 준비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아들 신앙이 돼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죠? 천사들은 어느 때에 해당되냐면 구약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은 신약시대야. 아버지는 마지막 재림때에 해당하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약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전쟁,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승리자에 포함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려면 아버지 때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 변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말씀에 엄격하게 확고하게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어떠한 갑작스러운 재난과 파괴적인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태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give attention to가 아니라 give strict 아주 엄중하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말씀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과 환난 속에서 갑자기 닥칠 모든 환난 속에서 그것에 속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처하는 것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키라고 되세요. 지키는 건 뭘까요? 깨어있는 것과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벌거벗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옷 잘 입고 벌거벗고 있지 않은데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아까 하나님의 하늘 군대의 조건이 뭐였어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흰옷. 요한계시록 19장 13절부터 14절 보시면 백마탄 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스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럼 흰 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거벗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흰 옷은 화이트, 컬러가 흰다는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그냥 흰 옷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 본질은 히다의 본질은 라이트예요. 빛이에요. 빛.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는 거죠. 부끄러움은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부끄러움의 결론이 뭐예요? 네? 그렇죠.
사망이 죽는 것이 가장 큰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말씀의 옷을 입고 깨달으면 아버지의 변화 말씀을 깨달으면 부끄러움을 사망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흰옷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지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것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는 결국 무엇을 입었다? 흰 옷을 입은 자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흰 옷을 입은 자면 누구와 함께 다녀요? 아버지와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결국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가신다는 건데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본질 자체가 또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합당한 자. 누구의 합당한 자예요? 아버지께 합당한 자인데 이 합당하다는 말은 합당하다는 그 악시오스라는 말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과 일치한다. 하나가 된다. 부합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책.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에요? 이 종이로 된 책이 있는 건가요? 네? 신령 BS 말씀에 흰옷이라는 건 말씀의 옷을 입는 거죠. 생명책은 생명의 신 말씀이 기록된 내 마음 심령판. 너희는 글쎄의 편지라. 너희 마음 심령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던 것처럼 그 편지라는 말이 책이라는 말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잖아요. 흰옷을 입는 것과 생명책이 기록된 건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시인하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시인하다? 인정하다 라는 말도 있고요.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노골적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건데 약혼하다는 말도 있어요. 약혼. 그게 신하다는 말이에요. 약혼하다. 약혼하다. 말씀과 결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흰옷을 입은 자예요. 흰옷을 입은 자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순결한 자입니다. 죄가 없이 순결한 자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죄가 없으니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흰옷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16장에서 벌거벗지 말라는 거 16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마지막 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왔는데 어떤 자들이에요? 큰 환난. 큰 환난이 뭡니까?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인데 어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흰옷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보혈의 말씀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 말씀과 동일하는 거죠. 피 뿌린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들, 그들이 바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일 때만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강물이 말랐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어요? 그쵸? 근데 그 강들이 예비됐다는 건 뭐예요? 마른 것이 됐잖아요. 유브라데 강에 쏟았는데 강물이 말랐어요. 그러면 마른 강을 생각해 볼 때 어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출애굽한 홍해 사건을 기억나시죠? 그쵸? 출애굽한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 홍해를 갈라서 벽을 만들어주시고 그 홍해 바닥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죠? 그 다음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합하게 하셔서 그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21절 31절 내용입니다. 추가로 신명기 11장 4절, 여호수아 24장 6절 7절,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참조하시면 되고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계획이 예비되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결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왕들을 그 군대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멸시키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어. 예비됐다는 거잖아요. 예비가 된 거죠. 심판이 예비된 거예요. 마지막.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유브라데강이 말랐어. 그게 우리는 그 마른 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건너가야지. 그렇죠? 그때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야, 너희들은 건너가. 그렇죠? 그 심판을 통과해.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열왕의 모든 왕들은, 모든 세력들은 어떻게 하시겠다? 진멸시키겠다.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와 아마겟돈에 연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서 그 유브라데 강을, 마른 유브라데 강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 날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시면서 그 날을 아버지만 아신다고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변화, 마지막 아담이신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곳에서 살아남는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때에 이 마지막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어둠의 때를 온전히 변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모든 날이 빛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영광과 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